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큐티책을 펴시고 또 성경을 펴셔서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받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러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혼란한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위하여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 안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난장과 함께 있도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로 또 아침 제가 묵상했던 것으로 여러분 은혜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갑절의 은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또 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돌아볼 때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저 아침에 이 설교는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이다. 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전체적인 묵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욥기서를 매일 묵상할 때마다 꼭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견딜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날 수도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후가 네 번째 말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여기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얻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나의 말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없다? 거짓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의 뜻을 주장한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할 경우가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너무 많죠.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또 누구를 가르칠 때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일어날 일을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당신의 그 뒷모습들 여러 가지 일어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서 말을 해서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기가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아마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영혼을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중보기도의 참 중보기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조금 앞의 일을 보여준다거나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예언의 은사가 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을 해서 오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홉을 창시했던 마이클 비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퍼펙트해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가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홉을 만들었던 그 마이클 비트도 원래 그래 성경 공부했던 성경 공부 리더였거든요.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30%밖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첫 번째 은사가 뭐냐고 하면 오늘 겸손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컨펌의 은사예요. 끊임없이 컨펌을 해요. 끊임없이 컨펌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그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의 말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포 자체가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하고 있고 욥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엘리후는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모든 잣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했던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뜻을 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임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라고 우리 그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버리면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압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지금 요압에게 못하고 있어요?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천상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압을 더 많이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 그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렇게 다 행하실 거예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을 거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하시지 않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악인을 살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요압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는 요압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는 고난받은 이 모습을 보면 너는 죄인이다, 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요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그런 것들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내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책임지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성품. 여러분 어떤 성품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요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계속해서 요압을 향해서 너는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의 이유가 보통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다고 봤을 때 엘리야는 오늘 요압의 고난의 목적이나 이유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고. 오늘 내 안에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너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한 주간 내내 이빨이 아팠어요. 내가 몇 주간 내내 위가 안 좋았어요. 내가 몇 주간 늘 마음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엘리야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그가 요압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토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의 그 목적,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한번 잘 겪어서 여러분 그 잘 시험을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Jesus told me to do wha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을 나에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주장을 여러분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은 그대로 순종을 남을 향해서 하라고 아니라 나를 향해서 순종을 내가 해내는 그 일에 집중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득가득 기도의 향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 집은 교회인가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오늘 하나님에게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교회고 전도사님이 교회고 목사님이 교회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오늘 기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어떤 기도로 가득 차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교회가 튼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그 예배당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제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기도로 채워가시고 또 특별히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잘못된 삶을 살아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내 뜻을 주장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특히 목사로서 그런 말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용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에 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결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이 땅은 조금씩 변화받고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이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지 삶의 주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죽은 자를 시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이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다시 살리시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기도하셔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